이제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조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우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평안하십시오라고 우리 평화의 인사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종려가지를 흔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임하셨죠. 특별히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빌겠습니다. 1992년도에 제14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현대 회장이었던 정주영 회장이 후보로 출마를 했었어요. 그런데 당시 그의 나이가 87세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87세 정주영 회장이 요실금을 한다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정 회장은 그의 측근들에게 내 나이를 내가 40조를 줄 테니까 내 나이를 40세를 어리게 해달라, 더 젊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80세의 나이를 40조 원을 들여서 47세의 나이로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나이가 올해 47세예요. 그러면 저의 자산 가치가 40조 원의 자산 가치가 저에게 있다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20대 자매님들이 계시는데 자산 가치가 한 70조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소중한 생명을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계속 이어받을 수 있는 이 영생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 영생을 성경에서는 아주 쉽게 얻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믿으면 되고 바라보면 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쉬운 방법을 잘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되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엄청난 표징들을 보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도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요즘 세상에 보지 않고 믿으라면 사람들은 더더욱이 믿기가 쉽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무엇을 사라고 하거나 무엇을 먹으라고 하거나 무엇을 가지라고 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미련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믿어라 라고 얘기하지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기독교인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 같고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교회 꽤나 다녀보신 분들은 모두 다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6살에 주일학교에서 노래로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하는 노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이 짧은 구절 안에 구원의 심오한 비밀이 숨겨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이 구절에서 이처럼이 들어가면서 약간 이것이 이해하기 조금 복잡한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신 것일까라는 질문이 생기죠. 요한복음은요, 요한이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구약 성경에 이 이야기를 가져와서 이 이야기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민수기 21장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왜 이집트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이곳으로 탈출시켜서 이 광야에서 이렇게 생고생을 하게 만드느냐라고 불평불만합니다. 먹을 것도 풍성하지 못하고 물도, 마실 물도 없는 이 상황을 그들은 너무 불평하면서 다시 이집트로 우리를 데리고 가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심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원천적으로 다시 부정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손하고 버릇이 없는 태도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구원을 아예 없는 것으로 해달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태도는요, 바로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보였던 태도와 똑같은 태도입니다. 불신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광야를 이렇게 버려두시고 우리를 책임지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 심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뱀을 보내셨어요. 막 불이 나오는 뱀이 아니라 맹독을, 그러니까 독이 엄청 강한 뱀을 보내셔가지고 사람들을 무는 거예요. 사람들을 물면 독이 세니까 바로 쓰러져 죽겠지요. 백성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살려달라고, 모세에게 와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노뱀을 때려잡아서 그 노뱀의 모양으로 만든, 불뱀을 때려잡은 거죠. 불뱀의 모양으로 만든 구리뱀, 즉 노뱀을 장대에 올려서 하늘 높이 쳐들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 방법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성적이지 않은 방법이에요. 과학적이지 않은 방법이에요. 지금 맹독이 물렸다는 것은 몸 안에서 생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생화학적인 방법이나 아니면 의료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얼토당토 않게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보면 너희가 구원을 얻겠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식으로 구원을 주겠다라는 사건이 바로 광야의 이 불뱀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의 방식으로 이기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구원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이 불뱀 사건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두 가지 포인트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불뱀 사건은. 첫 번째 포인트는요, 죽음을 죽여서 이기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요, 믿음의 방식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뱀이 장대에 들려 올려지듯이 인자도, 사람의 아들도 십자가에 들려 올려지게 될 것인데, 이 예수님은 바로 죽음을 상징하는 그 죄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바로 죽음을 이기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기독교의 구원은요, 이런 믿음의 방식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은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 안에 담겨있는 속뜻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을 위로부터 내려온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위아래 여러분이 이미지를 갖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은 위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진 자예요. 보내진 자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신 이 예수님이 다시 들려지게 되는데 어디에 들려지게 됩니까? 십자가 위로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들려진 그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인자이신 예수가 위로부터 왔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들려 올렸던 것 같이 들여 올려져야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할 수 있다고 14절 말씀이 강하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는 십자가 위에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들려지는 이것을 예수의 고난, 순환으로 이해하지 않고 예수의 영광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들려 올려지는 사건이지요. 십자가에 들림받으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선물로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에게 임한 구원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그런 방식으로 구원하셨듯이 이제 종말에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구원은 위로부터 오는 자가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로 바라보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아래를 쳐다보는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노뱀을 쳐다보지 않고 아래를 보았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아래 세상에 무슨 구원의 희망의 가능성이 있을까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의 교회 최고봉에 있었던 니고데모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율법의 준수, 유대교의 율법의 준수, 헬라의 플라톤 철학을 통한 지식, 중국 도교의 자연의 수능, 현대 과학기술로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아래 것들로는 인간의 구원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들려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 무엇을 알 수 있다고요? 아,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심을 계시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그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두 가지 형식, 포뮬러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냄의 형식, the sending formula를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두 번째는요, 내어줌의 형식입니다. giving up formula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아들을 보내심과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위로부터 아래로 보낸 것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자신의 에이전트로 보내십니다. 대사로 보내시면서 모든 권세를 그의 아들에게 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고난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아래로 보내셔서 이제는 그 아들이 이 땅 위에 임함으로 무슨 가능성이 열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세상과 이 땅의 세상을 이어주는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리 놓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보냄받은 자를 내어줌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본질이 사랑이심을 만천하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신 것이라고 아들을 보내신 명확한 목적을 밝히고 계십니다. 아들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나는 여전히 아래의 세상에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뱀에게 물려 죽는 사람처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아래 세상에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고 오직 위로부터 보내진 예수를 믿고 그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건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신 이 두 형식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보냄받음과 내어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무엇이요? 보냄받음과 내어줌. 하나님은 그 사랑을 그 아들을 보내심을 통해서 표현하셨고 그 아들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표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죽은 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이제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교회를 깨우셨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를 실천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예요.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내어줌과 보내짐과 내어줌이 실천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라틴 말로 보내지는 것을 미시오라고 하죠. 영어로는 미션입니다. 미션이라는 것은 임무 이전에 보내졌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바로 보냄을 받은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미셔널 처치라는 우리의 존재 목적으로 얘기하곤 했습니다. 미셔널 처치가 뭡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존재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와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같습니다.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드러내시기 위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었죠. 교회를 보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교회는 어떤 존재 방식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를 내어주는 존재 방식, 타자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를 giving away 하고 giving up 하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 수여, self giving, 자기 내어줌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이것이 쉽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된 본질은요, 우리의 사랑을 타자가 아니라 자신을 향하도록, 늘 자기를 향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향하도록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내어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죠. 우리 승호 형제님이 기도에도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내가 곧 기준이다라는 태도를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사람을 재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10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희 가운데 두지 말라. 이 계명은 어느 누구도 신의 자리, 곧 기준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을 금하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프로크루스테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인입니다. 그는 아테나이로 통하는 관문에 서서 쇠 침대에 나그네들을 갖다 눕혀서 죽이는 아주 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둑이었습니다. 그 침대의 사이즈에 나그네의 키가 더 크면 잘라서 죽이고요, 그 침대에 나그네의 키가 작으면 느려서 그를 죽이곤 했던 겁니다. 그는 차이를 견디지 못했던 겁니다. 자기와 다른 것은 다 위험하고 불손하기에 파괴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가, 우리가 혹시 이 프로크루테스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지 우리를 성찰해 봐야겠습니다. 우리는 나와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서슴없이 이단, 사탄, 그리고 적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정죄하는 것은 아닌가요? 십자가는 권력에 저항해서 권력을 포기하고 반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오늘의 교회는 힘을 가진 자의 견해를 일방적으로 추종함으로써 지위와 부를 확보하려는 사람들의 아첨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이 이해하는 교회의 이미지는 다른 사람들의 견해와 주장을 이해해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꽉 막힌 집단으로 이해합니다. 다른 이들을 향한 개방성은 닫아버리고 우리의식, 패거리 문화인 거죠. 우리의식으로 똘똘 뭉친 닫힌 집단으로서 이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삶의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본질을 가릴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사이 존재라고 하지요. 인간, 사람 사이인 거죠. 간이 사이 간자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존재, 현존을 나타내는 시간, 공간 모두가 사이를 나타내는 말들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사이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놓인 존재입니다. 사이 존재란 말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 사이의 이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가, 우리 교회의 큰 숙제 중에 하나이죠. 사람 사이의 차이를 나의 기준에 맞추려는 폭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다름에서 오는 다양성과 독특함을 인정해주고 수용하는 태도만이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마지막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앞둔 마지막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고난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되새기며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는 특별한 기간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부인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타자를 위해 나를 온전히 선물로 주겠다고 다짐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중력처럼 사로잡고 있는 자기 사랑의 인력을 자기 부정의 날성검으로 잘라내는 기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입니다. 자기의 폭력과 나만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날성검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기의 싹을 잘라버리는 것을 우리가 노력하는 기간이죠. 보냄받은 자들의 자기 내어줌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전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없이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세상에 알려질 길은 없다는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기에는 계속해서 나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gravity, 중력과 같은 힘입니다. 그런데 나를 내어주는 사랑은요, 나를 위로 끌어올려주는 부력과 같은 그레이스의 힘입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자기의 그래비티를 끊어버릴 때 우리는 십자가를 붙드는 삶과 함께 저 위를 향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 보내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보내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 드러낼 책임이 있습니다. 보내진 자들의 삶의 방식이 무엇이라고요? 자기 내어줌입니다. 자기 내어줌의 방식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얘기해 드렸지만 1 더하기 1은 몇이죠? 1 더하기 1은 귀요미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이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선교사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보내진 선교사들입니다. 미셔널 비잉인 거죠. 선교적 존재입니다. 미셔널 비잉의 존재 방식이 무엇이라고요? 나를 내어주고 타자를 위해 나를 선물로 주는 이 방식입니다. 타자를 재단하여 잘라내는 그런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아니라 타자를 위해 나를 사형틀에 집어넣는 십자가의 방식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그 사랑, 그것을 본받아 나를 내어주는 삶의 방식으로 많은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우리를 내어주고 우리를 선물로 드리는 그런 삶의 태도를 훈련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